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가정이 복잡하여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형제는 서로 싸우고, 자녀들은 서로 욕하는 상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집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웃집은 두 자녀와 그리고 부모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므로 옥신각신하기 쉬울 텐데도 풍파도 없고 언제나 온화했습니다. 아주 감동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댁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그쪽은 선한 사람만 한데 모였지만 우리 집은 악한 사람만 살고 있습니다. 놀라워하는 얼굴을 보고 그 이웃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댁에서 가령 실수하여 항아리를 깼다고 합시다. 즉시 깬 사람은 누구야? 이곳에 항아리를 둔 놈은 누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항아리를 그곳에 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눈뜬 소경이요? 모두 저마다 잘했다고 하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내가 그런 곳에 놓아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주의해서 항아리를 깼습니다. 제 탓입니다. 하며 모두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집안이 평화롭고 안정이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 글에서 얘기하듯이 불평과 원망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여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왜 이렇게 저주합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굶주리고 힘들고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이스라엘 왕은요, 모두가 엘리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모두 원망을 돌리고 엘리사를 저주하고 결국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이 일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치더라도 엘리사를 죽인다고 지금 환경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일어난 것이 엘리사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무슨 일로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그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원망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상대가 또는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원망했지만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엘리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이라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부간에 살면서 그런 원망을 많이 해요.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가 얘기합니다. 애가 잘못된 길로 갔다, 아니면 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간다? 그럼 누구를 합니까? 남편은 아내입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아내는 남편은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중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그들은 모세에게 하는 거지만은 그 원망이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라는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지낸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요, 해운대 백사장 같은 아주 넓은데 그냥 백사장만 있습니다. 바다는 없습니다. 그죠? 모래 그리고 찌는 듯한 태양이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벌판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늘조차 없는 곳을 40년간 여러분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고 해보세요. 원망이 절로 나오죠.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들의 환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있지만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원망하는 거 결국 대통령 누가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지도자 하나님 세운 겁니다. 그럼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원망하는 거 결국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물론 여러분 대통령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은 아무런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맨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해서는 그들의 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데 여러분 누구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원망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결과의 환경에 놓이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6장에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나 위기나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고쳐먹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이것이 나한테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죄로 벌을 받는 것은 원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개함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일한 예레미야가 말씀 중에 보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아닙니다.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고생과 근심에 쌓여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는 겁니까?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 지금 싸우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결국 나도 망치고 상대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는 원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 기록된 것은요, 바울이 과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 신약 교회에게 지금 교훈의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사건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무리들의 반역 사건 기억하십니까?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반역을 일으키고 그 결과 고라와 무리들이 다 멸망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고라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온이 백성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반기를 든 이유는요, 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모세와 아론만 리드를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하는 것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땅을 갈라서 반기를 든 그들을 다 삼키게 하십니다. 다 그들을 멸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왜 그들을 죽게 하였느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14,700명을 죽이십니다. 결국은 원망이 망한 겁니까? 멸망의 길이 되었습니다. 원망은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국가를 또는 그것을 퍼뜨렸다고 하는 중국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은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자신이 코로나에 걸려도 검사를 받으러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확진 판정을 받으면 너 때문에 우리가 위험해진다고 집단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코로나가 걸려도 집에서 끙끙 앓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을 또는 특정 단체를 또는 국가를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다면 결국에는 같이 망하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생과 근심과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원망은 같이 망하는 멸망의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이 달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죽이라고 사람을 보내고 적시로 이것은 잘못된 명령이다. 하나님이 답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후회하고 자기가 직접 그 뒤를 다시 달려갑니다. 오늘 6장 3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이 발소리가 그 뒤에 나지 아니하느냐. 이 장면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처한 환경에 어떻게 살아가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장로들이 걱정하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앞에 앉아서 장로들이 그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왕이 엘리사를 죽이라고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장로들에게 그 사자를 막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막으랍니다. 언제까지? 뒤에 왕이 올 때까지. 3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여러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보라, 이는 여호와로부터 온 고통이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발 도와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 간절한 호소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벗어날 방법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방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세상의 방법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 가치밖에 안 되는 적은 돈입니다. 이런 가치가 적은 돈에 팔리는 참새 2마리의 하찮은, 그렇게 하찮게 보이는 목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일, 모든 일은 접어두고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난 일은 누구 섭리 아래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믿음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으로 해결한다든지 경험에 의지한다든지 누구에게 부탁해서 해결하고 또는 약간의 편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요행을 바라며 기다린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도 요행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없고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그래도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위기를 겪을 이유가 없었겠죠. 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빨리 하나님을 찾았다면요, 고난이 짧았겠죠. 사랑하는 우리 도풍성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이스라엘 왕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삶으로 돌아가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난에 신음하면서도 괜찮다고 합니다.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간 이야기로 또는 책에 기록된 역사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견본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찾아가는 나침판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참 기쁜 소식이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지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요, 이 말씀을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7장 2절에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여러분, 왕이 손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직책의 이름입니다. 사울 왕 시대에는요,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이 직책이 시간이 지나서 모든 군대의 말과 무기를 관리하는 군대대장이라는 직책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다시 시간이 좀 지나면요, 솔로몬 시대에는 전차가 도입됩니다. 전차에는 3명이 탑니다. 전차에 왕과 함께 타서 왕 뒤에서 무기를 들고 가죽끈을 잡고 왕의 신변을 지켜주는 사람, 전차가 어떤 위험에 처하거나 덜컥거렸을 때 왕이 그의 손을 잡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직책을 봐서 그 사람은 아무나 어떤 사람이 아니죠. 일단 왕이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하고 그리고 똑똑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대단한 스펙과 그리고 그의 똑똑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그는 세상과 전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240만이 넘는 사람들을 40년간 먹이시고, 맞죠? 물을 마시게 하시고 보호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깟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나의 일을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40년 동안 먹이셨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두 번째, 이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이유는요, 이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뛰어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판단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판단하고 분석해서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엘리사가 말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엘리사가 말한 말이 불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초자연적인 현상도 만드시는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240만이 넘는 인구를 홍해를 갈라서 많은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뭐라고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 백성 살리자고. 그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으로 판단하면요, 홍해가 갈라진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 없다고 결국에는 판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성을 주신 것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이지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교만하여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는 왕 앞에서 자신이 엘리사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나라가 망하든 어떻게 되든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진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백성이 여러분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라 내 아이들을 서로 삶아먹는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고, 그렇죠? 기다리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이 장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논리대로 반론하며 자신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엘리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 이 장관의 불신에는 과연 아무런 대가가 없을까요? 아니요. 장관의 불신의 대가가 있어요. 믿음에도 하나님 그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만 불신에도 하나님 대가가 있습니다. 내일인데, 내일 이맘때를 했는데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 이야기해도 되는 문제인데 결국에 이 장관은 자기의 잘남과 불신으로 인해서요 어떤 일을 당합니까? 7장 이전에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뒤에 나온 부분 그 장관은요 그 사건을 보고 사람들에 대해 발표 죽습니다. 여러분 한 장관이 그것도 왕의 총애를 받는 장관이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발표 죽습니다. 발표 죽는 그가 느낀 게 뭐랄까요?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참 아무것도 아는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짓을 했구나. 후회하면 죽진 않았을까요? 그 장관이 한 행동은요 자신만 믿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 했던 행동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 마음을 막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관의 그 불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원인은요, 나에게서 생겨야 됩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은 이스라엘이 약했고 아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를 쌓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면 누구를 원망한다고 여러분 나아질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잘못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환경 때문이라고 죄를 돌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더 많은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고난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땅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온 욥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 있을 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값으로 그분을 대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다른 것을 아끼고 안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부모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국가도 아니고요, 사회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도 아닙니다. 결국 문제의 원인은 내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주님 앞에 항상 비춰보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는지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문제 속에 계십니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쌓여있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마리아에 갇혀서 기근 속에서 굶어 죽게 되니까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돌파구가 없습니다. 이제 모두 멸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들이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돼 버렸습니다. 불가능한 엄청난 문제들이 그냥 한순간에 해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만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오늘이 아니었어요. 내일 이맘때였어요. 오늘 죽을 것 같죠? 오늘 힘들 것 같아요. 오늘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도 내일 이맘때까지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가 이럴 때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해서 그렇죠. 하나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맘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에 지도를 입력하고, 그렇죠? 내비게이션 의지합니다. 처음 가는 길일수록 어떻습니까? 내비게이션 소리에 집중합니다. 화면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처음 가는 길들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길은요, 다시 원래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가지를 못해요. 이미 지나온 길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겸손히 나를 낮추어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장관만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세웠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착각했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착각했고 내 지위가 높다고 착각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의 늪에 빠져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그러신 분 계십니까? 내가 많이 알아, 내가 능력이 많아, 내가 지위가 높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자는요, 세리였고 장녀였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많이 배웠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많이 힘드시죠?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벗어나려고 많이 몸부림치고 계시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